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도 한 가지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중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한 장 더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집사님. 중간에 기도 순서가 없는 것 같아서 찬양을 한 장 더 부르고요. 찬송가 528장을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모두는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배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지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여기서는 세번역을 보는데 제가 아직 여기 와서 이 성경에 적응을 못했어요.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계속 보던 성경을 그대로 봅니다. 부산에 교회가 1800교회인데 부산 전체가 세번역 보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부산 전체 1800교회가 한 가지 성경을 보는데 좀 여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세번역을 보니까 좀 저하고는 조금 적응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행여나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사를 온다든지 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 성경이 다르면 혹시라도 적응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도 제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조금 이렇게 변형된 데가 있어서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설교를 오랜만에 하려고 보니까 다 마비가 됐어요. 그냥 목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냥 다 녹이 쓸어가지고요. 교회와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저 충청도 아주 깊은 산중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여기는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해만 지면 호랑이가 내려와요. 호랑이가 내려온대요. 그런데 전도하러 다니는데 큰 산을 넘어야 한 집 있고 또 한 산을 넘어야 한 집 있고 이런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져요. 빨리 부지런히 호랑이 올까봐 빨리 부지런히 돌아오는데 캄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저 산 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그래서 빨리 갔는다고 막 끌어보았는데 돌아보니까 500m 바깥에 왔어요. 300m 가까이 오는 거예요. 200m, 100m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달려봐야 호랑이하고 경주해봐야 되질 않잖아요. 50m, 30m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임종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 여기서 받아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웬일일까? 호랑이가 뭐하고 있을까?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만은 호랑이가 앞에 와서 같이 눈을 감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뭐하니? 물었대. 나 기도했어. 기도했대.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물었어요. 야, 너도 예수 믿냐? 나 예수 믿다 그래. 와, 살았구나. 설마 호랑이가 예수 믿어 나 잡아먹겠나?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여차여차해서 선교사로 여기 와서 충청도 왔는데 오늘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이렇게 해가 져서 어두웠다. 그래서 너를 만났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호랑이가 무슨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호랑이가. 너 무슨 기도했냐? 너는 무슨 기도했냐? 나는 지금 임종 기도했는데 너는 무슨 기도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식사 기도했다. 식사기도 했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베드로라고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냈다,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누구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기가 교회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가 유형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어떤 사람이 모이냐, 그 교회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도하는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냐, 아니면 봉사하는 교회냐. 그래서 외형적으로 바라보고 그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인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얼마나 준행하느냐, 그 내적인 교회, 내적인 힘이 있는 교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 이것이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형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형의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 진단을 하셨어요. 그 진단이 어떤 진단인가 하면은 영적인 진단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다 설명했는데 그 7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회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교회를 우리가 들어본다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주 미미한 교회입니다. 환난이 많은 교회입니다. 핍박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습니다. 서문하라고 하는 말은 몰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몰약, 쓰다는 얘기입니다. 폴리캅 목사님이 심우하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장렬하게 기름을 감아 속에 들어가서 순교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기 신앙이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도 목사님을 뒤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헌신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변질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고통당하는 교회, 시련당하는 교회, 멸시당하는 교회, 어느 사람도 주변 사람이 바라보고 저 교회 좋은 교회다,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이고, 난 저 교회는 안 갈 거예요.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교회였지만은 주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내가 내게 주리라. 끝까지 참고 이긴 너에게 내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였고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두 다 부러워하는, 저 교회 나가면 좋겠다. 저 교회는 못 나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저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 저게 못 나가, 이럴 정도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부러워할 정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그물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내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대단히 힘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지만 주님은 와서 영적인 진단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 내게 불로 연단한 그물을 사서 보여. 이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라, 믿음의 거지들만 모인 교회라 이 말이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그물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희 속에 믿음을 가지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들은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모든 허물을 씻어버리고 흰옷 입은 자들, 천국에 가면 흰옷 입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탈의실입니다. 옷 갈아입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러운 옷 입은 자들이 여기 와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흰옷 갈아입을 곳이 없습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흰옷으로 갈아입고 예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은 잘 바라봅니다. 세상 것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소경이요, 장님들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영안이 열려져서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교회보다 영적인 교회, 믿음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도 라오디가 교회같이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같이 작은 교회, 환난과 시험 많은 교회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부흥되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큰 교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비난합니다. 부산의 수연옥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다녀보면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비난하는지 몰라.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이건 마귀 속시 하나님의 소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교회는 점점 모여야 합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중이 또중이가 다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만이, 주님 앞에 갔을 때만이 거기만 완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저 사람 넘어지면 또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했는데 거기 보면 기둥이 2개가 있어요.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여기는 기둥이 크긴 큰데 좋은데 3개네. 더 많네. 2개가 아니고.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니까 우편 기둥을 가리켜서 야긴이다. 좌편 기둥을 가리켜서 보아스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편 기둥은 야긴인데 그 뜻은 저가 세우리라. 좌편 기둥은 보아스인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세운 예배당에는 큰 기둥이 2개에서 이 기둥이 지금 성전을, 교회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기둥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죠. 이 기둥이 뭘 말합니까? 이 기둥은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큰 기둥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기둥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주의 종이 버티고 서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의 충현교회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내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주님과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이 30명이 있다. 나는 이게 자랑이다. 몇만 명 모으는 게 자랑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님의 몸 되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 30명이 있다. 부흥회 가는 곳마다 나는 이게 자랑이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충현교회가 합동측 교회 중에서는 가장 장자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저것들이 저렇게 몰려오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나 오느냐 도대체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를 보려고 몰려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였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야.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얘기거든요. 갈대를 바라보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갈대가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서 말 한마디 고백 하나 하면서 반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대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갈대가 반석이 어떻게 되나요? 과학적으로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답이 나올 수가 있고 정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베드로를 바라보고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에베소 2장 20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도다. 베드로 위에다가 너는 반석이 됐으니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요
반석이요, 머릿돌이네.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릿돌이라는 말은 뭐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한옥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내구통에다가 머릿돌, 주춧돌을 놨잖아요. 큰 돌을 갖다 놓으면 집이 든든하고 작은 돌을 놓으면 집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릿돌이라고 한 말은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든든한 돌을 세워야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지점이냐? 어디서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가 기초돌로 받쳐줄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난 이 지점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은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반드시 기초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 반석으로서 머릿돌이 되어주실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이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엿보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신앙,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텄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부터 우리가 집 짓는 건축가들이 되십시다. 확실한 터전에다가 집 짓는 건축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원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속에, 갈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가 반석이 된 겁니다. 그가 반석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저와 여러분 반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다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시니까 그가 반석이 된 겁니다. 갈대 속에 예수가 들어가시니까 반석이 된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별 볼 일 없던 사람, 쓸모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위대한 사로 변한 사람이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반석은 그 자리를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반석은 불평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반석은 불평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석이 많아야 됩니다. 반석이 많아야 됩니다. 불평이 없고 자리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 초석변이 되면은 참 힘들죠. 교회가 유지하기가 힘들죠. 변함없는 신앙을 지킨 사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은 것이 1885년도에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4월 5일 날 제물포항으로 첫 번째 복음의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1919년. 불과 24년밖에 안 됐어요. 선교사가 한국 땅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딱 들여놓은 지 2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교회는 뭘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엄청났지 않습니까? 항일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나라 지키는 일, 하나님의 나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 그때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선교사 발을 들여놓은 지 25년, 2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감리교인이 9명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우리 감리교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때 반공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일제 때 순교를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예수 안 믿는다고 해 하면서 몽둥이를 내리치고 때릴 때 그는 죽일라면 때리려면 때려라, 죽일라면 죽여라, 예수 위에 죽어서 천당 가기 바란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크게 찬송 부르다. 북한에 지금도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형의 교회가 지금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방송국을, 기독교 방송을 해서 편지도 오고 연락이 계속 온다.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잡히면은 여지없이 처형을 당하는데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찢어가지고 한 장씩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성경 읽고, 그러다 잡힐만 하면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삼켜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영호 그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제 오늘까지 국회의원하고 끝나네요. 탈북자 외교관, 그분이 부산에 와서 북한 실정을 한번 이야기했어요. 북한에 성도들이 있다고 말해요. 북한에 교회가 2개인데 봉수교회와 또
7곳교회인데 그 2교회도 사진을 보여주고 주일날이 되니까 성경 찬송 들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을 쭉 서서 그런 것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당원들, 아주 골수 공산당원들. 이 사람들은 가짜 교인이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로 나온 사람들. 그런데 7곳교회를 비춰주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7곳교회 교인, 이제 뭐 교인 아닌 가짜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쫙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비춰지는데,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 옆에가 이렇게 야산인데 거기에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숲 속에 한 여인이 그래서 예배당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유심히 몸을 나무 숲 속에 숨기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거기 와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태영호 지금 국교입니다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예배 때마다 저기 와서 이렇게 예배당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서 보고 있느냐? 나도 저기 들어가서 찬송 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속에 속마음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이 존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들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에 교회가 많고 성도가 1천만 성도니 얼마나 하는데 정말 북한 같은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떨까?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나부터 어떻게 저렇게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 가온빛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면류관 들고 갈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많아,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가온빛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베드로로 삼아 주옵소서. 가온빛교회 기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지방 목사님들 성지순례 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도 기도하고, 또 623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주여 성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